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믿음의 선택인가 생존 전략인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살고 계시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니까요. 연약한 우리 육체가 그래도 살아가고자 한다면, 진짜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어떻게 얻나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어렵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장이고 승자와 패자가 언제나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약육강식이다, 무한 경쟁이 정글이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시대는 그래서 돈과 또 승진,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이런 사회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세상 사람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운하기도 하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속된 말로 좀 폼만 잡다가 그냥 순결한 믿음 하다가 세상에 먹이가 되기가 너무 쉽다, 이 세상이.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제대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너무 세상이 약하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밸런스, 균형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대부분 돈과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돈과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내 편이 될 사람 몇 명 있나요? 한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주변 인물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이 미결수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죠. 벌써 2년이나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누가가 보입니까? 지금 아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보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은 우리도 인정하는 것처럼 큰 믿음이 있었고 고상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큰 돈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바울이 지금 위험한데 현실적으로 바울을 도울 만한 처지가 못 돼요. 큰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이 되죠. 유대를 다스리는 절대적 권력자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되어 나온 총독들이죠.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 오늘 등장하는 총독은 베스도 총독,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사람 아그리빠 왕, 최고의 절대 권력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고, 거기에 또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을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편이 한 명도 없다, 그겁니다. 특별히 13절에 성경에 첫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그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되게 잔인한 가문이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폭군으로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 알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었죠.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가문.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무서운 가문. 그냥 뭐 사정없이 죽일 수 있는 잔인한. (23절에) 보면 그의 위세가 엄청 크거든요.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자매입니다. 누이인데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와,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진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그냥 이 사냥꾼의 그 새장에 갇혀 있는 그 불쌍한 새와 같아. 그들 모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그 부와 성공을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더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소한 바울이 이 무서운 세속적 거인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처지가 가련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 그거밖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힘들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서 2년 동안을 보냈는데 더 큰 위기가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였죠. 총독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 실력자들에게 이제 상견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결되지 않은 재판건이 하나 있는데 이 재판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 사도,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빨리 어떻게 할지를 정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속셈이 나와 있잖아요. 이송하는 과정.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송하는 과정에서 길에 매복해 있다가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도 총독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베스도 총독은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가장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현지 권력이죠. 토착 권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권력자들과 이 베스도 총독은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이제 막 자기가 왔는데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지만 한 가지, 지금 바울이라는 존재는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내 근무처가 가이사라니까 내가 지금 곧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좀 몇 명 같이 가서 재판하자. 베스도 총독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제안한 것이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무조건 그냥 아니다, 예루살렘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업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재판하는 거죠. 현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뭐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바울의 무슨 뚜렷한 죄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이 베스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죄가 없는 게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뭔가 이 준형을 선고해 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한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이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기서 바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데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직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건 면접보다 더 중요하죠. 바울이 만약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내가 못 굴릴 게 뭐 있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면 큰 일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제안을 했어요. 11절에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당시 가이사는 누구였냐면요, 로마 황제인데 네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네로는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정신이에요. 바울은 네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논쟁이 딱 사라졌어요. 아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다고 하니까 유대 총독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도 더 이상 다른 수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바울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거다. 이건 바울이 잘못했다.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23장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이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섣부르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냐 이거죠.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마에 갔지만 여러분 죄수로 가잖아요. 죄수로 가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한 거죠. 서바나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스페인에 기록이 없으니까. 죄수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더군다나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지중해에서 유록을 나라는 무지막지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이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이다. 그런데 가이사에 상소하는 바람에 그 고난도 다 당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계속 죄수로 있었고,
그래서 잘못했다. 너무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2년 기다렸는데 10년이라도 기다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지시가 없었고 바울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는 베스도 신임 총독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을 허락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40인의 이 암살단이 있다가 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였지 않았을까요? 물론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감옥에서 이제 동이 트면 다음 날 야고보처럼 죽임당할 그 이급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믿어요. 바울이 잘못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믿고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너무나 믿음으로 바르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할 것, 그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허용을 또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없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상소는 바울이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선교라는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결단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존 전략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살아남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2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겠습니까? 벨릭스에게 재판받을 때 그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탐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총독과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증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 감당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했고요.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갇혔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총독이 바뀐 건 알죠. 갑자기 자기에게 뇌물이나 어떻게 얻을까 해서 자기를 자꾸 불러내던 이 벨릭스 총독이 해임당했어. 그리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뭔가 드디어 변화가 있으려나 보다. 완전히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나를 책임지는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도 뭔가 새로운 서광 또는 새로운 어떤 변화 있지 않을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는데 벨릭스 총독 때의 상황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베스도 총독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고 새로운 총독도 왔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울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졌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로마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분명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갇힌 곳에서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도 뭐 바울이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도 아래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 부분, 그 부분을 또 말씀도 드렸을 것이고, 도중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로마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랫동안 또 다른 길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주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장은 있잖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생사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어떤 성도가 있어가지고 늘 생과 사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경험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역사 속에서 조지 뮬러가 이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지 뮬러는 그냥 오직 기도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다 먹였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아이들이 다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죠. 초자연적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많은 경우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데 스스로 벼랑 끝까지 내달려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안 받아줬을까요? 저는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세요. 만약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면 성도들은 그냥 아바타거나 허수아비거나 꼭두각시에 불과하겠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안에서 큰 대의를 말씀하셨고 방향을 정해 주셨으며, 일상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런 경계들을 잘 말씀해 주셨죠.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밝혀진 뜻 안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 나오죠. 토기장이는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도 있고, 또는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뭐 흔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토기장이의 주권이죠.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히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이어서는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와 관련해서 존 스토트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죠. 그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두고 있는 소망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임,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요, 사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가 끝간데 없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섬기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식으로 그걸 해나가야 될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 봤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돌아가다가 언제 우회전할까요? 언제 좌회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세하게 막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세세한 지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옳은 기도가 아니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세세한 가르침 필요할 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미 성경적 가치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 그 사이가 있죠. 이 사이가
사탄이 엄청 역사하는 그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하게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디에서 할까? 언제 할까? 이 모든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그 현장에 마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흔들어대는 거죠. 때로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라, 되게 조급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이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빨리 하게 하는. 달콤한 목소리뿐만 아닙니다.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때는 실패와 죽음의 공포로 협박해 오기도 하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불안에 덜덜덜 떨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바울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해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려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죠. 바울 주변에 그렇게 있듯이 굶주린 마귀가 우리 주변에 눈을 번뜩이면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한 거죠. 잠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자신만만한 태도로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해요. 누구보다도 결단력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기도를 안 해요. 무릎을 꿇지를 않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 결국 무너졌잖아요. 비참하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후부터 배우려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시험인지, 무엇이 악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 사탄의 달콤한 소리인지, 무엇이 사탄의 협박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언제 생각해도 감사한 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 갈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혼미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혀서 우리 걸음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정색을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는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디테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디테일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기 때문에요. 한편으로 이 디테일은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계책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복잡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